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철학의 시조라고도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탈레스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탈레스는 남을 책망하는 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탈레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따위의 일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데 있다. 우리가 이 철학의 시도였던 이 탈레스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책망하는 일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데 모르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평가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보훈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마음속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가? 오늘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외식하는 자입니다. 당시에 외식하는 자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이었습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자체를 굉장히 어찌 보면 과대평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고와 나와 같은 신앙관과 나와 같은 생활 철학,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바로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과 같이 행동하고 자기 자신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세리는 지금 바리새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요. 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신앙이 바로 신앙의 잣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 즉 전통을 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렇게
그대의 잘못된 사고와 의식과 그리고 신앙관을 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키고 왔던 전통, 유전, 자기의 신앙관, 이것이 바로 잣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을 주님이 다 처리하고 나신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많이 비난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라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적인 그런 자세로 너를 대하는 자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티와 들보, 티는 잘 안 보입니다. 들보는 잘 보입니다. 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란 것은 내 자신을 자꾸만 바로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신앙관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사도들보다도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참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갖다 적게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적게 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크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한 비밀을 캐가면 캐갈수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당시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의 서신 야고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피차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물음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이기에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 하나님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졌을 때는 우리는 루시퍼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냐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마음대로 판단할 수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기 전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한 내 자신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역시 내가 형제를 비판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도 내 눈 속에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나 역시 상대방의 눈 속에 비판받을 짓을 하는 똑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너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비판하고 너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는 판단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는마다 잡힌 한 여인을 두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아주 주님을 갖다가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손에 집어들었던 모든 돌을 다 제자리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칠 만큼의 어려운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다가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죄인은 죄인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나도 너처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너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던 이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정죄받아야 될 내 자신이 어떻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라지셔서 죄지은 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감히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도 잘못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뭐 같이 장을 보러 가지만은 동상이몽이에요. 뭐 딴 생각이에요. 남편이 차를 운전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개 한 마리가 탁 뛰어들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급버리기를 팍 밟았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내 시무룩해 있습니다. 여보, 당신 가족이 내 앞길을 가로막네?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문을 박차고 팍 나가더니 그 개 앞에 가서 큰 절을 합니다. 시 아주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내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나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해.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정죄하지 아니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니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시라.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미된데 너희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든 아니면 부모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과거 취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과거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잘한 것도 과거에서 끄집어내고 잘못한 것도 과거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 보십시오. 우리 주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미래적 의미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적 의미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장림되게 하셨다. 과거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미래를 끌어내서 현실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픕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런 물질을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 물질을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이며 이해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사랑하지 말고 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정말 진심으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 것은 더 나아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줘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럼 뭘까?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잣대를 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은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은 내가 바라볼 때 굉장히 불공평하세요.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똥오줌을 싸면 어른들이 때립니까? 똥오줌 못 가린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저귀를 갈아 채워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오줌을 함부로 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3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서 부모의 신앙 위에서 잘 자라난 순수한 신앙, 너의 때묻지 않는 순전한 신앙을 내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격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해서 그는 지옥 제일 밑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탕감해 주어도 이것밖에 탕감해 주지 않느냐고요. 불평불만하면요, 그거는 사랑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딴짓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딴 곳으로 눈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다른 데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 몸에 박힌 가시만 살짝 건드려주면 자무르집니다. 더 이상 죄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내면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 제거해 놓으면 여전히 너는 망나니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죄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부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는 죄를 짓도록 허용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울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요, 꼭 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대해주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게, 똑같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자그마한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을 엄청 예민한 반응을 느끼면서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그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따지면 하나님 따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면 하나님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 정도에 따라서 네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통해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에요. 요새 주기도문 새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혼선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기도문 번역을 보면서 참 잘된 번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꼭 같은 죄를 들먹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죄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죄였습니다. 근데 이번 번역은요 보면요, 나와 너의 관계는 죄가 아니고 잘못한 것, 가볍게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죄로 성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가 잘못한 것을 작게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작게 여겨주시는 것.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잊어주면요,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잊어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여러분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잊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뭐 아멘 아는 사람 또 뭐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가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티와 덜보를 가지고 재해석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인용했던 하나의 격언입니다. 격언을 지금 인용해서 주님께서는 이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누구인들 남을 탓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먼저 여러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이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부터 먼저 볼 줄 아는 자는요, 물론 덜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는 사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덜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뺀다는. 남을 비방하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면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물론 심판대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밟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 보세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다.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사울을 갖다가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이젠 꼴 좋다, 네 자식이 네 자리를 차지하고, 아이고 팔자야 팔자야 이 말이에요. 왕을 향하여 얼마나 속 디비는 소리 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겠느냐고.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 저 사람이 오죽하겠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에게 결국엔 그가 제거당합니다. 다윗 시대 때는 그를 용서받았지만 솔로몬이 왕의 일을 정권하고 난 뒤에 결국은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참 괴로움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해주면 하나님께 용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시편 35편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요? 몇 편? 30편. 잘 듣고 계시네. 난 안 듣는 줄 알았다. 35편. 35편. 거기 가면요,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병이 들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더니 병이 들었으니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너무너무 영혼을 괴롭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굵은 뱃 옷을 입고 금식까지 했었습니다. 그 뭐예요?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 그거를 위해서 축복해 줬던 모든 기도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들보가 보입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자기 눈 속에는 티까지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티는 두말할 나이도 없지만 들보도 못 봅니다. 여러분 눈 속에 항상 들보뿐만 아니라 티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판하는 일은 결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판한 자가 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좋지 못한 눈을 가진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항상 비판적인 사람은요, 늘 비판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긍정적이에요. 축복을 잘해주는 사람은 늘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간직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비판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많이 판단하고 많이 비판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비판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이 잊어주기를 원하신다면 형제의 허물을 잊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를 빼기 이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내 눈 속에 먼저 들보부터 빼라고 하신 주의 말씀, 이런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를 뛰어넘어 너는 나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생 살면서 잘못하고 허물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의 허물과 너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내 마음에 잊어주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내가 더 부족함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내 눈 속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칠 수밖에 없는 복을 입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가 향유가 되게 하시며 주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거룩한 눈물 방울방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도 바치옵니다. 하나님,
1000번째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소서. 이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믿음의 소생이 잘되게 하시고 강성해지게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가문마다 사업처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토로 수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주의 거룩한 노종의 신앙의 고백이 이 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중심을 기억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날까지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며 이날까지 입었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 입고 살아가는 귀한 노동의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정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종을 통해 수없이 많은 종군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헤아려 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교회이기에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 성도들 정성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